오늘이 부활 주일입니다. 먼저 부활이 아닌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신적 부활입니다. 내 어머니는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요. 어머니는 지금도 나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거 정신적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정신적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요. 예수님 저에게 말해요. 그거 부활의 한 요소지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부활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활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것은 소생이에요. 소생이라는 말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나 거의 죽었다가 죽을 뻔했어. 근데 살아났어. 소생은 부활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세 살려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8장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셔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를 살리셔요. 그 사람들이 부활했냐? 아니에요. 그 사람 부활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의 다시 일어나면은 부활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활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철저하게 다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죽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부활의 요소를 갖고 있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록 살아나서 부활의 요소는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죽는다는 관점에서는 성경의 부활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9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이게 이제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그 다음 말이 다시는 사망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활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나사로는 부활했어요. 나인성 과부도 아들도 부활했어요. 근데 그들은 다시 죽을 걸 염려해요. 몸에 병 들어요. 당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들도 몸에 다시 죽을 걸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부활하고 나면 죽는 생각이 없어요. 왜? 부활체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소생은 달라요. 정신적 부활 아니에요. 철저하게 육체적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샘플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돼요. 다시는 병들 거 생각하지 않아요. 염려가 없어요. 다시 죽을 거에 대한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언제? 부활한 다음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말할 때 부활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예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죽는 겁니까? 뭐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건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맥박이 뛰지 않고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눈을 떴다 감았다, 조금이라도 움직였다, 죽은 거 아니에요. 죽는다는 건 뭐냐?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전에 고난을 말하고 고난에서 어떻게 죽었는가를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것이 성경 저자의 논리고 성경 저자의 관점이죠.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는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활의 이야기보다 예수의 죽음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누가 그 죽음을 받느냐? 아주 명확하게 죽음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어요. 빈 무덤이 증거고요. 십자가가 그의 증거죠. 로마의 정부가 증언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봤어요.
그게 다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봤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게 뭐냐? 이제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활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 요한은 20장에 세 가지 일을 묶었어요. 아마 요한의 관점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일 먼저 거론한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자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가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반응을 뭐라고 말했냐? 제자들이 허탄하게 들었다. 이렇게 해서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허탄했다는 단어가 뭐냐? 이게 헬라 말에 이게 네로스라는 단어예요. 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논리에 안 맞다, 이치에 맞지 않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얘기가 뭐냐? 이건 논리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치에, 자연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자연적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적 인간이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심지어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얘기했어도 안 믿었어요. 그것이 자연적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무덤에 가는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했죠. 두 번째는 이제 도마를 제외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도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자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문제는 이런 도마 이야기가 우리에게 신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선하지 않다는 말이 뭐냐?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고,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한번 믿겠다. 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랬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요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끝나요. 이거 우리 다 알아요. 따라서 새로울 게 없는 거죠. 도대체 이게 매번 부활절이 되면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요한은 도마의 이야기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라는 거죠. 먼저 도마를 표현한 사도 요한의 의지가 보이죠. 2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12 제자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얘기했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12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래요 이 12 중에 하나라는
이 표현은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1절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이 12를 선택했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마귀니라. 전 요한복음 읽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제자보고 자기가 뽑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고 가룟 유다 보고 마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마귀를 그 다음에 뭐라냐면 12 중에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현해 보면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뭐냐면 12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가룟 유다에게 썼는데 지금 누구한테 쓰느냐? 도마에게 쓰는 거예요. 도마를 12 중에 하나. 이런 기법은 마태나 베드로나 요한에게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쓰였냐? 디두모, 도마라는 사람에게만 쓰였어요. 그럼 디두모라는 뜻은 뭐냐? 이건 헬라 말이에요. 도마라는 말은 뭐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뜻은 뭐냐?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도마는 쌍둥이라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그가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었죠. 내적으로 쌍둥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도마를 표현할 때 그는 12 중에 하나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치가 믿음 주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위치는 믿음을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해 12 제자라는 제자의 위치가 자동적으로 부활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저절로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믿어지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제자라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어요. 근데 12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 이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거야. 교회에서 장로님 중에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뭐냐?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기가 믿음을 주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12 중에 하나가 부활신앙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 예수 안 믿는데 목회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부활은 더 안 믿어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어요. 12 중에 하나죠. 가룟 유다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라는 말은 그 위치가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중에 한 사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이 여러 번 부활할 걸 얘기했는데 믿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건 특권이잖아요. 영적 특권이에요. 근데 그 특권을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도마가 26절에 한번 보세요.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26절에 여덟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 깨우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죠. 여기서 여덟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덟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제자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요.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무슨 날이에요?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은 뭐죠?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다시 일곱째 날이 지난 다음에 여덟째 날이 됐어요. 그게 뭐냐? 또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주일날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9절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나타나셨다가 다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여덟에 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주일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제 저녁이 새로운 날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8일이 됐다는 말은 이제 주일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의식하셔서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나타났을 때도 보세요. 몇 절을 보시죠? 19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날 곧 첫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저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셔요. 근데 두 번 나타나시는데 하신 말씀이 다 똑같아요.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초대교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평강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 공동체의 첫 번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신 게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은 하나님께로 오는 평강이라고.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속죄함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공동체에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죠. 그래서 예배 공동체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로 오는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의 모든 서신서의 시작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뭐냐? 예배 공동체가 받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복을 주셨죠. 그래서 부활은 뭐냐? 정말 우리 삶 속에 평강이에요. 평강. 이 험한 세상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만 주시는 그 샬롬,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하신 축복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셔요? 도마에게 초점을 두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셔요? 도마에게 너 손가락을 들어서 내 손바닥을, 손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해죠.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늘 의심했던 게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 박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형에서 손바닥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손목이라고 그랬죠. 근데 당시 해부학에서는 손목은 어디에 속해요? 손에 속해요. 그래서 해부학에서, 당시 해부학은 손목은 손에 들어가요. 그래서 손에 못 뺏겼다는 말이 손바닥이라는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쉬면서 합리적인 것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이죠. 여러분 한번 손목에 빵꾸 뚫어 보세요. 네. 손목에 빵꾸 뚫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보이시면서 너 봐라 그러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자기 옆구리 보이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봐라 그러시죠. 도마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여러분 도마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예? 강전사님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요한은 넣었다, 안 넣었다 말이 없어요. 그게요, 여백이에요, 여백.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여백이 있어요. 넣었을 수도 있고요, 안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게 스페이스, 여백이에요. 여기에 성경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도마가 넣었든지 안 넣었든지 성경 요한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의 포커스는 뭐가 있냐? 그 다음 말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도마가 깨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고 하죠. 그 고백 장면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른 거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평강의 공동체, 새로 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되신 거죠. 그 도마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말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다? 복되도다. 우리는 이 도마의 이야기 속에서요,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됐던 도마가 가룟 유다처럼 비극적 죽음을 끝내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3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그 다음 안식일이 될 때까지,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시죠.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리셔요. 그래서 한 주간을 예수님이 기다리셔서 도마가 가장 좋은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우리 가운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있어요. 12 제자 중인데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시죠. 일주일을 기다리셔요. 그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때로 불신앙자를 만날 때 혹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정말 조급해하고 답답해하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때 기다리셔요. 그것이 도마에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셔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형제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을 세상에 보이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아직 때가 안 됐다 얘기하시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때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 주님이 역사하시죠. 또 하나, 둘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도마의 방법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죠.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그리고 손가락에 못 박힌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죽은 거 봤다는 거니까 완전히 죽은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냐? 이게 이제 도마의 시각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타나셔서 너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이해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스스로 내려오셔요. 그게 주님이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원하는 방법대로 어떻게 하냐? 만져봐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동체에 참 놀랍죠. 누구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느냐? 도마에게만 초점 둬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마에게만 집중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게 됐을 때,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에,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있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가? 감격해 하게 되죠. 그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양인이기 때문에, 얼굴색이 노랗기 때문에 이민자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 동양 인종주의, 이 세상이 어둡고 험하고 우리도 또 차별당하고 차별하고 이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양인도 백인도 흑인도 새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죄 없는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샬롬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샬롬의 은혜로 이 죽음을 이기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기와 힘을 성도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목자가 되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부활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 왕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과 함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